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천지창조와 성막의 구조가 같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꼭 여러분에게 하고 넘어가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 그러면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신 말씀이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의 말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의 이야기로 뭐냐면, 영은 6000년이라는 세월이 없어요. 영은 오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6000년, 7000년이 있지만 영의 세계는 연수가 있을 수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오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매일 그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성경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다 자란 상태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잔치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다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 없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혼인잔치에 가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 아무나 가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정확하게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보겠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들이 전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고, 이 준비하고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에 데리고 들어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듭난 이야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장된 상태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이 천지창조의 그림과 성막의 그림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그림하고 창세기의 성막의 그림은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표현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앞제도 말했지만은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성막의 구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걸 잠깐 해보면, 자, 첫째 날,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빛이 있으냐 하면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땅에 무엇이 혼돈과 공허다고요?
땅이 그렇게 땅. 이거를 내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전에도 말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를 땅이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운행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닭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 성령이 닭이 알을 품는 걸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령이 물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뭘까요? 물이 뭘 생기냐면 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빛을 성령님이 갖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전체가 빛이 아니고 절반은 어둠이에요. 절반은 빛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광야 이야기에서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와 출애굽 1세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누구냐면 옛사람들이다는 얘기죠. 어둠들이다는 이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어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죽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하나씩 없애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3장에 계속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이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기 시작해야 돼. 그때부터.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밤이라 부르고 여러분 속에 빛을 뭘로 부르요? 낮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부르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혈기가 나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라, 이 어둠아. 여러분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라고 나눠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이거에 안 나눠지고 여러분이 섞여버리면 염려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염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나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보세요. 탐욕이 생기게 되면 이게 뭐예요? 어둠이다. 이렇게 나누고 이것을 정확하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성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것과 마귀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어두움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염려가 생길 때는 그 여러분 거예요? 그게 마귀 거예요? 마귀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나누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고 빛을 낮이라고 부를 때에 이제 정확하게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둘째 날 보세요. 둘째 날은 이 물이 섞였어요. 궁창이 안에 물이 하나로 뭉쳤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또 나눠버립니다. 인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이게 촥 갈라지면서 궁창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 중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했는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사상을 말합니다. 성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의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을 두 개로 쪼갠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 인물, 궁창 위에 인물을 물두멍의 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궁창을 물두멍이라고 나눴기 때문에. 자, 물두멍의 윗물은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이고, 성전 아래의 물은 세상의 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구원 교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교리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아랫물은 뭐냐면은요, 세상 것이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은 착함과 도덕,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착함과 선행으로 천국할 수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은 나는요, 죄 하나도 안 짓다고요. 우리 할머니는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했더니 이놈아 비리 먹을 놈아,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다. 나는 남의 무 하나도 안 뽑아 먹었다. 근데 내가 왜 뭔 죄를 지갖고 내가 지옥 가냐? 그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놈아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누구 교회 양집사는 그 지옥 간다 그래요. 왜 양집사가 지옥 가야 했더니 내가 소모기로 갔더니 그 양집사가 소모기로 와가지고 남의 무 하나 착 뽑아 먹더니 잔디에다가 싹싹싹 닦아가지고 콱콱 씹어 먹더라는 게 그 도덕질이지 뭐냐 이거. 남의 무를 왜 집사가 되어 뽑아 먹냐. 그러니 그 양집사는 지옥 가고 나는 남의 무 하나도 안 뽑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아랫물 뭡니까? 선행과 착함. 지금 여러분요, 부산총회 WCG 부산총회 때 구원교리가 뭡니까? 착함과 선행 아니었습니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아랫물을 갖고, 아랫물이 우리 기독교 덮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나눠지고 인물로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물이 뭐냐? 66권의 성경, 물두멍. 그럼 인물은 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나눠져야 여러분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안 하면 또 교회 가서 이 잘못된 목사를 속아 넘어갑니다.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또 말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더니 아니 여기는 또 착하게 구원받는다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윗물과 땅의 물이 나눠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아랫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66권의 성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만 적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교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웨스민 신학교나 풀러 신학이나 또 그런 프리스톤 신학이나 이런 모든 신학들, 남침내 신학이나 다 이제 구원 교리가 바꿔졌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의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가 테레사 수녀 그 지옥 갔다 했더니 기독교 목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욕을 하더래 자기한테. 니까지 것이 뭔데 테레사 수녀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는 지금 좋은 신학에서 따온다고 하는 이 목사들 속에는 바로 선행과 착함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선행과 착함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요양병원에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에 가서 밥 퍼주는 것 노숙자 밥 퍼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거 해야지. 예수 안 믿어도 그거 하면요 천국 못 가요. 그거. 이거 정확하게 나눠져야 여러분 절대 속지 않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날 이 교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 아랫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윗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받는, 아랫물은 지금 아래에도 물 이야기잖아 지금.
자, 물은 바다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려 했더니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자, 묻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노아 홍수가 뭡니까? 물이 바다를 다 전체를 덮어버린 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자, 노아 홍수는 뭐예요? 세상의 물이 묻을 다 덮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 교회를 덮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뭐냐? 종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과 구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열매 맺는 곳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1장 첫째 날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교회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사명이 부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명이, 그게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태어납니다.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문, 번제단, 물두멍까지는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믿기를 죄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세 가지는 거듭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눠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성소에는 거듭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소에는 열매 맺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소에는 무슨 이야기다고요? 열매 맺는 이야기.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은 66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떡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활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생활. 그리고 이 12개의 떡은 어떤 말씀이냐면 행하는 말씀입니다. 자, 물두멍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잘 구분 잘해야 됩니다. 물두멍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 기록된 말씀.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떡은 행하는 말씀. 생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지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 66권이에요. 물두멍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나 집에 가서 행할 때에 이것이 뭐냐? 성소 안의 말씀.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앞에 있는 등대, 알겠죠? 촛대,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나타난 빛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걸 외워놔야 돼요. 자, 이 빛의 열매, 그 다음에 향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66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 전이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냐? 빛의 열매라고 그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내 속에 향기가 나타나, 이걸 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9가지 열매. 이것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오를 행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 안에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앞에 첫째 날, 둘째 날은 뭐냐 그러면 거듭남의 이야기. 거듭났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성소 안에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뭐하느냐? 무슨 뭐하느냐? 열매 맺고.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큰 바다 용이 살더라. 이 세상은 용이 주관하는 세상. 세상은 전부 마귀 역사예요. 근데 이 세상이 교회를 덮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덮어본다는 말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이 밟아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하나도 안 닮고 매일마다 지지고 보고 싸우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해. 세상에는 막걸리 한잔 먹고 푸는데 교회는요 뭐 했다면 요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방하고.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남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요 세상이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모이면은 그렇게 마귀를 닮았냐고. 세상이 덮어버리면 안 돼요. 큰 용이 덮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은 뭐냐? 교회와 세상이 나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오르랭시를 맺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자, 넷째 날.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가 있어요. 넷째 날은 이 촛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자, 큰 강명도 빛이고 작은 강명도 빛이잖아요. 맞지요? 이 강명이 다 빛이라니까요. 그러면 큰 강명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발광체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의 발광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강명은 낮을 주관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춰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작은 강명은 반사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비추냐면 밤에다가 비춥니다. 이 밤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깨닫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반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반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어디다가 비추냐? 우리 교회에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낮은 우리 교회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게 비춰야 돼요. 밤에게. 그 밤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에게 비춰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예수님을 비춰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 아니에요. 마구들만 모였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보니까 결국은 마귀, 아이고 저놈이 목사냐, 우리 아파트에서 사기는 저놈이다 치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딱 끼고 목 가면은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런 놈이 목사가 되겠다. 아이고 네? 나는요 저런 놈 저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목사가 여러분요 분리수거도 안 해. 목사가 아무거나 탁 던졌더니 시집가면 그게 목사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저런 사기꾼이 저런 목사가 돼가고.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는 반사체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다가 비춰? 밤에게 비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밤들이 그 작은 강명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촛대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사기꾼은 다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 장로님들이 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얼마나 장로들이 돈 떼먹고 사기를 쳤었는지 내가 그냥 창피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장로는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차라리 장로 떼버려. 장로 무릎 붙이고 다녀. 장로. 장로 등에다가 나는 장로가 아니라 장롱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다니든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갖고 사기를 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징저머리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자, 발광체이신 예수님 태양이 빛이 달에게, 작은 강명 달, 그건 반사체, 이게 뭐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다가 비춰줘야지. 그래서 그 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촛대의 역할이다. 이걸 아시고. 자, 다섯째 말은 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게 하나님 물아, 네가 하늘의 새를 살리고 땅의 짐승을 살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살려서 번성시켜라. 물 보고 하늘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라. 하늘의 공중에, 그 다음에 땅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냐면 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 이 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에 있는 이 성품이 이거의 복을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성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이 뭐냐, 예수님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불 받았다고 거품 물고 뒤로 자빠져도 성품이 안 좋으면 복을 안 주잖아요. 번성을 안 줘. 아시아요. 여러분들요, 집에서 맨날 집에서 두 식구 싸워보세요. 집구석이 안 된다니까. 안 돼. 교회가 여러분요 맨날 기도 많이 해도 싸우면 안 돼.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봤다 떴다 별로 없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지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천사의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고린도 교회 별 연사가 다 있는데 모이면 싸우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요, 여기 보세요. 네. 하여튼 복 받기를 원하면 성품 좋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요, 한 몇 달만 부부가 사랑해요만 하고 둘이 살아봐. 네. 알겠지요? 여보 사랑해, 남보 사랑해. 그리고 화목하고 살아봐.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오늘 여기 성품은 내가 성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요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성품 설교를 했잖아요. 복 못 받은 사람이 하나의 단입니다. 단은 모세 창세기에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단. 모세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서까지 저주를 받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단지파에서 저주를 받아요. 다른 지파는 저주받았다가 축복받았다가 이렇게 바뀌지만 이 단만은 절대 축복을 안 해줘. 자, 단이 어떻게 출생했는 줄 아세요? 단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이 태교가 기념이 나오는 라헬이 언니가 애를 뽕뽕뽕 노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미움이 생겨. 언니를 막 잡아먹는.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야 될 건데 그냥. 예? 그래서 열이 팍 뻗어고 막 미워갖고 그냥 야곱의 차가 왜 애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가 애를 낳는 공장이냐? 내가 못 낳냐? 하나님이 안 주는 여자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러면 내 몸종을 보낼 테니까 나라 해갖고 시기해서 낳았다 이렇게 나와. 미움과 시기로 낳은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은 야곱의 축복에 보면 단은 뭐냐 그러면요 길섭의 뱀이요. 뱀.
그리고 뒤꿈치를 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남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나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오빠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저주를 받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신명기 33장 읽어보세요. 저주를 받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축복할 때 그 저주를 받아 빼버렸어요. 아예 단지파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이상한 교, 하나님의 교훈 말고 승리계단이니까 거기는 봐라, 단이 없지 않냐, 단이 어디 왔냐, 우리 대목으로 왔다. 당군, 그 당군이 기대해, 그게.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가고. 당군,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가 당군이에요. 단위 지파가, 단이 와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당군이 세워갖고. 그 단이 와서 당군이 돼갖고. 그럼 왜 마늘 먹고, 그래, 마늘 먹고, 곰이, 예? 당군이, 야는 진짜. 그래, 그 당군이 누구냐, 그러면 이승이, 승리에 자기다, 이게. 하여튼, 그런 성경 구조는 어떻게 뽑아갖고, 맞춰갖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파의 당군이 아니다니까, 우리나라가. 자, 단은 성품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으면 절대 복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요, 루벤도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루벤은 뭐냐 그러면요, 끓는 물이라, 끓는 물. 왜 끓는 물이냐면요, 자,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뭐냐 그러면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면요,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루벤은 파도가 치고 불이 끓는 것 같다 이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막 안절부절 이거예요. 예,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니까 막 안절부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더니 아들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조절이 안 돼, 자기 조절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전부 다 성품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물을 가져야, 이 성품을 가지고 하늘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건 하늘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땅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바다는 뭐냐? 용,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세 개의 권세가 뭘로 오느냐? 바로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닮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은 이 물이 가서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고, 땅에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바다는 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남이나 미워한 적 없고, 그래갖고는 여러분 다스리면 안 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성소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5째 날까지는 성소 이야기 보세요. 그 다음에 6째, 7째 날에는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지성소는 뭐냐 그러면 결론은 대제사장이 마지막 뭐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째 날은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아시겠지요? 뭘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설명이 어디 나오느냐? 2장 24절에 하면 이 남자는 아담, 이 여자는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남자는 아담, 여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살을 붙여갖고 만들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딱 만들고 그것을 보고 결혼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큰 비밀이다.
이 비밀이 뭐냐?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되네. 그래서 6장은 뭘 말하냐? 지성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성도의 오리랭실인 여러분 신부의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지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지성소에서 하는 것이고, 자, 지성소 혼인잔치가 끝나면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지성소까지 이야기는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이 일곱째 날까지는 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윗물과 아랫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해서 세상이 교회를 덮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넷째 날은 빛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다섯째 날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배의 능력이 생긴다. 다스림의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를 일곱째 날 딱 축소해 놓고 성막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셋째 날에 와 있어요.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 천당만 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야 되냐? 내가 혼자 목사, 나 신학교 못 나오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 필요 없어요. 그거 저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강명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것이 전도사예요. 저것이 아이고 육갑 들고 왔네. 아이고 저런 것이 교회 다니. 아이고 그러면요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여학생이 부목사 상담을 이름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 딸이 뭐라고 상담한 줄 아세요? 그 부목사가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빠는요 폭력꾼입니다. 강대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처럼 하지만 우리 아빠는 집에 가면 악마로 변합니다. 그러니 나는 집을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부목사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한테는 성도들 천사로 하래. 성도는 어떻게 천사로 아는데 자기 가족들은 무서운 악마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목사는 교회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집입니까? 어느 교회는 여수 가면요 큰 교회 목사예요. 자기 마누라를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성도들은 뿅 가는 거야 설교만 들으면. 그래서 내가 데려가서 다리 밑에 가서 두드러 패려다가 이리 와 이 새끼야 목사 이 새끼야 어디서 그런 막기 하냐 이거. 그러다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자꾸 그려주냐면 내 현주소가 어딘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닮았습니까? 얼마나 남들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성품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주님 재림 전까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을 딱 읽으면서 이것을 나이 이야기로 계속 맞추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면은 오늘부터 맺으려고 몸부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